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동행, 십자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계실 겁니다. 동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같이 걷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 길에 함께했던 동무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시면서 무엇과 함께 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나무의 십자가나 그런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각자 겪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대로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동행은 무엇이며 우리가 함께 대동해야 될 그 십자가의 우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홀로 걷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의 동무였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기억날 것인가? 당연히 기록된 말씀들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배우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말씀들이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고 떠올라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무엇을 타고 가시죠? 나귀를 타고 가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럼 왜 그러셨을까? 나귀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만일 예수님께서 걷는 것이 불편하셔가지고 탈 것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말을 타고 오시든가 그랬을 일이지. 이제 다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 다 해놓으시고 이 마지막 들어가면서 걸어 들어가셔야지 나귀를 타고 가시는가? 모양 빠지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러신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 라고 칭송하던 그 외침에는 걸맞지 않은, 왕쯤 되려면 100마리를 타고 가야지 나귀 새끼가 무엇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스가랴서에 뭐 예레미야, 이사야도 아니고 뭐 그걸 소선지로 알려진 그러한 일부에 기록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건 분명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아신 겁니다. 이걸 아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신 거죠. 성경 구석구석에 이 스가랴 뭐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할 그 성경 속에서 거기 나와 있는 한 구절,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타고 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주하죠. 아마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소리 지르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좀 침착하니, 차분하니, 그래야 실수가 없이 행하지, 분주하고 바쁘고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그러면 뭐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란스러운 틈 속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셨다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끌고 오기까지는 일단 다 멈추신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나귀가 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 발걸음 멈추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쫓아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곁에 그 약속의 말씀이 항상 있고 그 말씀이 아직 미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발걸음을 멈춰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보조를 맞춰서 말씀이 나가는데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말씀 없이 혼자 달려가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참으로 동참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 기록된 말씀들을 항시 기억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질적 삶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성경을 본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판단도 하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삶 속에서요, 분주한 생활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이 요동되고 격동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란한 순간에도 그 상황에서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죠.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면 우리가 생명의 주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그 장막에 관하여 성막에 관한 여러 명칭들 가운데 장막이라고 일컫는 것은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를 지으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성막이나 그런 도구들은 없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이제 우리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함께 걸으며 그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로 대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여기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아니면 사람 크기 인형, 다른 게 무엇입니까? 생김새가 똑같고 눈, 코, 입이 있고 크기도 비슷하고 거의 흡사해도 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물건 취급하는 거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비록 어린아이라도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존중할 줄 알고 또 그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라. 이 말씀은 우리 형편을 살피고 내 마음을 돌아보며 때론 꾸짖기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며 혹은 경책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격적인 것을 부여해서 나와 함께하는 동무요, 친구요, 내 부모요, 또 내 사랑하는 자녀란 말도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 장면에서 내가 이제 떠나가면 다시는 육체로 너희를 볼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울 것이라. 그 중요한 표현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단순히 기록된 책으로만 보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의 부탁을 들을 수 있는 인격적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은 그냥 잘 들었다가 아니라 내 곁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귓속말 하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며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그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면서 이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너라. 그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셔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멈추셔야 되고 그 말씀이 동할 때 우리도 함께 동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 이런 모든 순종,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 알고 말씀과 함께 이 기록된 말씀으로 벗을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안다, 들었다, 봤다, 이것으로 다가 아니고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이제 우리는 실천하여 실천된 말씀으로서 벗을 삼아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러면 남의 것을 끌고 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도적 취급받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안 되죠. 뭔가 값을 지불하고 가져와야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낼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행할 수 있는 거고요.
믿지 못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귀값을 주든가 아니면 하루 임대료를 좀 주든가 몇 시간 빌린다고 좀 하시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어떻게 끌고 옵니까? 이때 이 제자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의 말씀으로 벗을 삼고 나가죠. 뿐만 아니라 그 나귀 주인도 그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주가 하시는 것인 줄 알고 제자들이 전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느니라. 이 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순종과 그 나귀 주인의 순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이건 부당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난 손해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의 동무였어요. 동무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시는지 그 말씀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거 아니지만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주께서 하신 말로 듣고 이 나귀 주인이 풀어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겠지만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나 혹은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나 주의 말씀이 나타나면 비록 사람이 전하였을지라도 이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게 겸손한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십자가의 길의 동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도무지 꺾지 않아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도 못 꺾을 만한 고집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의 동행이 아니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물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요. 때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모든 섭리를 통해서 혹은 지나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은 내게 말씀하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혹은 들려준 말씀을 실천하여 그 실천된 말씀으로서 벗을 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자기 믿음이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 몇 장 몇 절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충성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본인은 충성하지 않으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자기가 충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해죠.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서 실천된 말씀만이 우리의 실질적인 은혜가 되고 복되는 겁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이 그 당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나오미가 하나님 아니죠. 또 나오미도 분명 잘한 사람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갔다가 실패해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대단하고 탁월해서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마음을 지닌 거예요. 비록 어머니가 하는 말인데 그 말 또한 내가 다 행하리다. 그러니까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여 나귀 타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높아지는 게 교만이에요. 나보다 다 아래 있는 게 교만인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은 고사하고 그 영광에도 못 들어가니까 이제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께서 그 바쁘고 그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걸 순종해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순종하여 행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귀히 여기면서 순종해 나가시는 십자가의 동행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길에 또 함께 동행, 무엇과 함께 동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입니다. 준비된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것.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말씀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한데 어디 갈릴리에서부터 좀 한 마리 좀 끌고 가자. 아니면 좀 앞날을 내다보고 좀 하나 키우자.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그런데 겸손함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사람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에 풍요롭고 그러지만 못하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바울은 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사명에 충실했어도 그 서신이 점점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요, 공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얻으니 그것을 우리가 부요를 삼고 우리의 힘을 삼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다니신 건 아니지만 다 예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 아신 거죠. 그러면 오면서 좀 가져오지 왜 굳이 여기 왔다가 저쪽 맞은편에 가서 가져오라 하셨는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무엇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까? 때가 돼야. 그 때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궁핍함 중에 있을 때 힘써 간구하셔야죠. 능히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가 하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것이며,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또 탐욕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생각 쓰지 말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의 큰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여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라고 말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갈 때 그 아들이 물었죠. 장작은 여기 있는데, 불도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두둑히 만나 한 40년치 채워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시원한 생수통 10리터씩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 먹을 것이었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결국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준비된 은총이 우리와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을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구하겠죠. 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 그랬으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교만해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특별히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거 만족하고 살아라,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약한 중에 강함이라,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왔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만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부족함과 결핍함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세상 얻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부족함이 있었고요, 물질적으로도 그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도 하셨고요, 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특별히 거처할 것도 없으셨고, 또 당장 필요한 나귀 한 마리 본인 수중에 가진 것 없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순종하는 사람들과 그의 모든 섬김을 통해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 믿음 없는 말은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놓으실지 어떻게 알고요? 사람 기준에서 우리 스스로 커트하지 말고 그건 오만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을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 그 한때 이 나귀도요, 나귀 일생을 생각하게 되면 그 타임, 그 한 번 쓰임 받으려고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그 원포인트로 그때 그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타임에, 비록 여러 개도 아닙니다, 딱 한 번일지라도 그 일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믿음 가운데 연단받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나귀도 그래 했고 에스더도 그래 했고, 이 때가 아닌지 누가 합니까? 그 한 타임에 쓰임받으려고 포로로 잡혀와 거기서 왕위에 올라, 그것도 왕의 허락도 없이 나아가, 금식하며 나아가, 이 모든 과정들이 그 한때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된 은총 주신다.
이 예비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주시는 분은 분명하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다들 저요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저요가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가 되었어. 겸손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내주시고 그것 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했고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의 뜻을 항상 이루고자 하는 단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자기 고집 안 부리고요. 하나님 말씀 충돌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귀 새끼가 지금 내 수중에 없어도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끌고 와서 그 위에 타게 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어떠한 때라도 은혜 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만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죠. 관계성이 있다 보면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은 미움받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소위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행동인가, 아니면 꼭 미운 짓인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운 짓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귀하다, 아름답다, 그런 평가를 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 힘써 나갈 때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그릇 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전도를 할 때 그 학생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학생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때 그 횡단보도 앞에 사는데 어떤 한 젊은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 몇 학년이니? 물으니까 저 중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요. 그때 지나간 하는 말이 참 귀하다. 그러고 지나가셨습니다. 제가 옆에 들었는데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 일명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아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좀 어린 학생이, 장성한 사람이 보게 되면 어린 학생이죠. 장성한 자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나서지 않고 두렵고 부끄럽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말하지만 그런 거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어린 학생이 하는 걸 보고 참 귀하다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평가해 주면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을 좋은 그릇 되는 거고, 저거는 참 혼날지만 골라서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름 끼치도록 두려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해서 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만한, 은혜를 더해 줄 만한, 밥 한 그릇이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얹어주시고 싶어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9절부터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왔습니다.
이때 누가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또 아이들도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꼭 뭐 어린 아이들만 아닌데요. 사람들도 그랬고 아이들도 그랬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저 아이들 좀 혼 좀 내시라고 한 거 보면 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꼴보기 싫은 일이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대해서 은혜 받을 만한 일,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찬송 소리가 오늘날까지 기록되어서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엇과 함께 가셨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과 함께 갔으나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동행하셨고요. 여기에 뒤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함께 동행하였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홀로 가지 않고, 홀로 뛰어가지 않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 와중에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참 귀하다라고 일컬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인격들이 되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시는 은총으로 이 모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동행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